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14장의 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 항상 지혜가 시작될 때마다 그 지혜를 잘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 앞부분에서는 스스로 보호한 행동 혹은 스스로 파멸시키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 짝을 이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잠언이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요즘 시대에나 물론 그렇죠. 옛날에는 뭐 당연하게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여인을 무조건 여성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도 나오고 미련한 여인도 나오고 음녀도 나오는데 그리고 현명한 여인도 현숙한 여인도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여인을 미련한 여인, 뭐 음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여인을 이렇게 나쁘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근데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 명사인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년 전 교회 처음으로 잠언을 번역하셨던 100년도 더 됐겠죠. 그때 선비님들이 이제 당연히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바꾸면 남자는 뭐 괜찮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말을 바꾸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 남자는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남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현한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가르침이나 우상 숭배를 어리석은 여인 혹은 이방 여인,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나 비하 의식을 갖도록 혹은 여성에게 그렇게 여성을 학대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련한 여인도 나오고 지혜로운 여인,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것도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한 해당하고요. 미련한 여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이죠.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또 교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부지런한 것, 이런 것들을 잠언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없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이번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돈 빌려준다는 스팸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번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다른 데서 사용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조 회사에서 또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 어디는 무슨, 아무튼 여러 군데 사용된 전화번호들이 뭐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이름으로 뭐 신한은행도 오고 KB도 오고, 최근에는 KB가 많이 옵니다. 하도 수신 삭제를 했더니. 뭐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굉장히 싼 이율, 그 어려운 사람들은 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보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내고 거기에다가 자기 정보 넘기면 스팸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연락이 안 와도 언젠가는 내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는 것. 제가 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가 땅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땅콩을 인터넷에 사는데 굉장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격에. 그래서 근데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너무 싸니까. 댓글도 확인하고 사람들 반응도 확인하고 그 회사도 확인하고, 그래서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샀는데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주문한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문을 확인해 보니까 검은 확실한 글씨로는 그걸 표현해 놓고 그 밑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하얀색 비슷한, 하얀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그렇게 그 양이 작은 것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느꼈습니다. 야,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갑자기 싼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이 갑자기 일확천금 횡재하는 것, 그거 지혜 아닙니다.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공짜로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 데는 힘도 들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하게 천천히,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보다는 부지런하게 자기의 것을 하나씩 잘 쌓아가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번에 5절에서는 약간 좀 갑자기 문맥과 뜬금없이 나오지만, 이 거짓말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못해야 당연히 거짓말은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제 잠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믿으면 안 된다. 아주 단순한데 그 단순한 거짓말에 굉장히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좋은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탐욕 때문에 단순하지만 거짓말에 굉장히 많이 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문화적으로는 당시에 법정에서 하던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법정 선서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외로 단순한 거짓말에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좋게, 우리가 그런 것에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일확천금 갖는 것에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욱더 잘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 명철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지식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잠언의 핵심 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7절에서 그런 사람 떠나라.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안 되는 부류가 누구냐? 거만한 자. 거만이 무엇입니까? 눈도 높고 마음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마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 이게 다 떠나라는 건 아닌데 이 명철한 자, 그러니까 거만한 자의 반대말인 거죠. 그래서 이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이 없는 자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가 해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 이게 지혜죠. 이 자기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 길을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속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길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9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여기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에서 죄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린 일을 귀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속건제가 무엇이냐면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의 것을 훔쳤거나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일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책을 간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지혜는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부자 되는 걸 생각하고, 잠언은 계속해서 아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단순한 재물을 얻으려고 단순히 직진하는 남자,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속건제 드리는 일을 귀찮게 여긴다. 타인의 손해 배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잠언이 가르쳐주는 악한 거고 미련한 거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10절에서 이전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한다. 그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좀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11절에서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하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것도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막보다는 보통은 집이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뭘 비유할 수 있냐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이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러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장막이 오히려 더 흥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흥한다라고 하는 말은 싹이 움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싹이 움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은 아까 그 거짓말과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한 거짓 증인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지금 눈앞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사람이 보기엔 바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망의 길에 이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분별할 수 없느냐? 탐욕이나 사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결국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다시 10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잠언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 끝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 비극적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동안에 함께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14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그 행위에도 보응이 있고 선한 사람의 행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자세든 거기에 걸맞는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1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탐욕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을 믿는 이유, 그 너무나 당연한 거짓말에 빠지는 이유, 왜 그러냐면 거기에 탐욕스러운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속아요.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그런 탐욕을 경계하면서 자기 행위를 삼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라라고 또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왜 방자하게 됩니까? 방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위험에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죠. 그러면 자기의 삶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혜가 없는 자인데, 이 17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꾀를 교묘하게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이 악한 계교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냐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미움을 받겠습니까? 이 미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 감정을 숨기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훨씬 더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 쭉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악인이 누구냐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이고, 불의한 자도 같은 비슷한 부류인데, 의인의 문이라고 하는 곳은 고대에 재판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해서 그 성문에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그래서 악과 의로움은 공동체를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 보면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의롭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잘 살면, 내가 잘 살면 성공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또 성경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것은 그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약한 것이다라고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는 의로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 성경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혹은 어떤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